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 일서 제2장, 오늘은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1서 제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요한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멀리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대견해 보였을 것입니다. 다만 요한은 선배로서 그들이 앞으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잘 막아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유혹, 정욕의 자랑들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를 요한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어제도 요한은 부탁하였습니다. 한편 요한은 자기가 붓을 잡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하시는 그 종말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점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요한은 생각한 모양입니다.
요한이 볼 때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은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런데 오늘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을 때 충격적인 사실은 요한이 경계하라라고 경고한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요한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원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나가기 전부터 내부 구성원들을 매우 힘들게 했으며 공동체를 나가서도 남아있는 이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인들 말이 참된 진리를 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아있는 자들은 헛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중이다라고 비아냥거렸지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나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남아있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 남은 자들의 속에 천천히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생겨났을지 모릅니다. 이런 공동체의 소식을 요한은 전해 듣습니다. 이에 요한은 20절,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씁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가리킵니다. 처음으로 요한 1서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요한이 언급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에 반해 교회를 떠난 영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적 그리스도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떠벌리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요한은 말하지요. 그들은 22절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찌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은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니 여러분이야말로 그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요한은 칭찬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요한의 편지를 받아 또 읽어볼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기네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 줄 것을 요한은 당부합니다. 그럴 때에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들이란 요한이 맨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직접 찾아와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또 감동이기도 할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제쳐두고 진리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유혹하는 그들이야말로 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뛰쳐나간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계속하여 미혹하고 공격하려 할 때 남은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되고 거짓 없는 가르침들을 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날마다 깨닫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저들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뿌리칠 수 있기를 요한은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오늘 편지 속에서 요한은 진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자는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나간 적그리스도들마저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에 그리스도를 맨 처음 믿었을 때 들었던 그 진리의 가르침들은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에게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도 좀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들을 가르쳐주는 강사나 설교가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극적인 표현들 때문에 정작 진리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저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요한이 젊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듯이 과거에 듣고 이미 알았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가르침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주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가르침, 우리 안에 씨앗을 뿌리며 또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 시술 받으신 또 우리 이상아 성도님, 또 우리 김복순 권사님의 빠른 또 쾌유와 또 빨리 완치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많은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소서.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이들에게 주님 어서 속히 치료함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